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더 제가 말씀을 전할지 아직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번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 몇 번의 무너짐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무너졌냐면 집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 불타고 남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네 형들하고 동생들이랑 같이 그곳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평소에는 무서워서 못 놀았는데 그날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다들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놀았냐면, 시골인데 뭐 누가 태권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모두가 다 태권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태권도를 했냐면 그 집 벽을 향해서, 기둥을 향해서 발차기를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안 나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평생에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살같이 제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 안에 집이 그 다음 바로 그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안에 한 서너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밖으로 엄마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무너진 것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들춰내는데, 갑자기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1년 형님 되는 한 분이 고개가 뿅 하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병아리 올라오듯이 고개가 뿅 하고 올라왔는데, 온 얼굴이 어땠을까요? 새카맣게 돼가지고 눈물 막 흘려가지고 눈물 자국하고 새카맣게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뿅 올라온 그 기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형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었을까요? 뛰어나온 거 안 나온 거, 뭐가 가장 큰 차이였을까요? 그 형의 얼굴은 새카맣지만 저 얼굴은 새카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다르게 벌어지면 결과가 달라지죠. 다름입니다. 다름. 두 번째 제 삶의 무너짐의 큰 기억은 2001년 미국의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때였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텐데요. 제가 그때 사실은 뉴욕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에 사시는 친척분의 집으로 제가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어떤 신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도 없어서 여기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저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 무너짐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머물기로 한 그 집에 저희 친척의 숙모님뻘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2001년 9월 11일 그날 직장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곳이었습니다. 40몇 층인가 근무하고 계셨는데 비행기가 부딪히고 나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기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곳에 저희 이제 고모 할아버님 뻘 되는 먼 그 할아버님 때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유학자 출신입니다. 평생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유학자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제 한자로 어느 날 그 큰 종이에다가 세자를 한자로 써가지고 보내오셨는데, 액자로 하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망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망애, 우리말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평생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이 어떤 집이 무너지니까 그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며느리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꿔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게 어수선하고 내가 저곳에 가서 그 어떤 아픔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방향을 바꾸고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무너짐들은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떤 무너짐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이 흔들거리거나 아파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그럴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런 일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9.11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미국의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위로의 설교 말씀이 소식자로 나왔고 제가 그걸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1편 3절인데요.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윗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가 무너졌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듣게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밑에 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반감과 그런 의심 아닙니까?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이런데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고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터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순간인데 믿음과 의롭게 살아가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저희 가정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좋은 어떤 환경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환경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아버님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시간 동안 사실은 미워했습니다. 그냥 직장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그 좋은 직장을 왜 내려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었을까라는 원망이 제 대학 생활에 몇 년 동안 자리 잡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마치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밑바닥에 여러 부분에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에서 신을 슬리퍼를 사려고 제가 어떤 시장에 이렇게 신발 가게에 들어갔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신발을 주시는데 막 여러 개를 신어보는데 전혀 막 이렇게 짜증내지 않으시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 샀습니다.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빨리 샀습니다. 죄송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때가 한 1시에서 2시 사이였거든요. 오후.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 손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어려운 걸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나아지는 경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터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직도 삶의 밑바닥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터가 무너져도 의인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개인이 속한 이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들려오는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됐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들으면서 오면서 사실은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교회가 흔들리면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저렇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면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공동체가 흔들릴 때,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사실 성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사실은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힘들지만, 산과 어떠면 영적인 현실이 다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의 이 배경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교회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과 그 뒤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채 다 죽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바로 그냥 눈앞에서 일어나 버린 거죠. 많은 이들이 당황했고, 많은 이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아파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서를 썼던 유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쓴 이 유다서인데요. 그런데 유다가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 내린 처방은 아까 21절입니다. 21절을 볼까요? 아까 앞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하게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외치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게 유다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했던 명령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기 때문에 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흔들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이 일이 유다서 1장 앞절에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지키심을 받고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약속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십시오.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그걸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어떤 자유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유다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치 숙제처럼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까 우리 1장 20절로 먼저 좀 가볼까요? 20절에는 2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2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의 말이 아니라 유다서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장 20절과 21절을 앞으로 봐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사실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과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은 좀 다릅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건데요. 뭐가 다르냐면, 자, 아까 우리 20절로 다시 가시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고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만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어디다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세우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위에 세우는 거죠. 믿음 위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유다서에서는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 어떤 같은 가르침 안에 있는 이 유다라면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 뭘 강조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면 뭐부터 강조해야 되죠? 사랑부터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뭘부터 강조하냐면 믿음부터 강조합니다. 믿음. 왜 그것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 자체를 보면 왜 그러냐면 왜 먼저 믿음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믿음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변하시는, 흔들림 없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를 둔다면 언젠가 그것들이 흔들릴 때 공동체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세운다면 그 자신들이 흔들릴 때 공동체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질서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믿음 위에 터를 잡고 세워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이 땅에 있는 한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위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연하여서 붙어져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주는 터도 믿음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그거와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이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안에 많은 잡음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만,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했듯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같기 때문인 거죠. 같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만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보다는 무엇을 믿느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곳에 어떤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때문에 변함없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풀같이 말라지지만 무엇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까? 진리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사도들의 터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다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내용을 나의 진정한 진리라고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에 연결되어 지어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붙어서 우리는 불변하는 터 위에 세워짐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변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0절로 돌아가 볼까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시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을 다른 데서는 뭐 좋은 믿음, 강한 믿음, 든든해지는 믿음, 굳게 세워지는 믿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하는데 왜 유독 유다서에서는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경건한 삶이 나타나지 않은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소욕과 경건하지 못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열을 일으키는, 진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드린 예에서 무너진 집 속에 있었던 저희 아까 그 형님과 집 밖에 있었던 저와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뭐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까? 무너진 곳에서 나온 그 형님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새카맣다고요. 그러나 집 밖에 있었던 제 얼굴은 어땠을까요? 네, 원래 뭐 잘 씻지는 않아서 새카맣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새카맣지 않을 겁니다. 구분이 가는 거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된 믿음의 내용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낳게 하냐면 거룩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 안식, 기쁨, 여러 가지 두려움 없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것들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가장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다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너진 집더미에 있던 그 형님과 집더미 밖에 있었던 제 얼굴이 달랐던 것처럼 참된 진리의 내용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이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참된 진리 안에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다름이 없다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은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거룩한, 최고로 거룩한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인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거룩한 진리에 우리를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뭐가 나타날까요? 모퉁이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거룩한 분이셨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장 거룩한 교회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가장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고백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찬송의 제목이 각자의 제목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의 찬송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예배로 부르심 받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주님의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들인 거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은 자기가 어떤 행하는 행동과 자기가 갖다 바치는 어떤 물질과 어떤 대가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반대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라도 어떤 걸 원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마음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진리 안에 우리를 세워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로 쓰이지 않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중에도 지성소라고 일컬어지는 지극히 거룩한 곳, 원어에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의 그곳을 막는 어느 날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찢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두꺼운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고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오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재물을 갖다가 제단에 바치는 거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곳에다가 불을 켜놓고 뭔가 어룩하고 엄숙하게 만드는 건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과 같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바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중에 있는 일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제물의 피값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지성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장소와 유일하신 방법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가 어디까지밖에 못 오냐면 성전의 뜰까지밖에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물을 바치고 오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떡을 바치는 것,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예배가 마당까지만 오는 거죠. 성소까지만 오는 거죠. 주님은 지성소를 찢어서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과 늘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죄를 사여주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가 일어났죠?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그죠? 죄사함.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사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걸 성전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함께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용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선택하셔서 제물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너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뭐가 일어나야 되죠? 한 가지 예입니다. 거룩의 예.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도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나를 제물 삼아서 죽이지 않는 한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지 않는 한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내가 죽는 게 쉽지 않으니까. 끝까지 살아서 꿈틀거리는 내 자아 때문에 주님의 이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끝까지 뭘 붙들고 싸워야 됩니까?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영적인 전쟁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세상의 악한 세상, 내 주변에 어떤 악한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곳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골리앗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자아가 사실은 골리앗입니다. 진리의 물맷돌로 와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게 바로 나라는 거죠. 밖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마에 못 박히도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찔러 쪼개야 되는 것은 내 영과 내 혼이지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먼저 찔러 쪼개려고 말씀을 사용하니까 거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다름, 새카만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의 구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성소된 우리 안에 지성소에서 원래 있었던 그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면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러면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 믿음을 두면 여러분 거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두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늘 우리는 허물 많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구별되게 만들어주시고, 참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성전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으니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더 열망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여전히 불편하고 잘 맞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